개회 예배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심포지움은 말 그대로 굉장히 딱딱한 시간인데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심포지움 발제라 그래서 분명히 이게 자리를 앞에 펼쳐놓고 앉아서 논문 읽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부흥이 같아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고향에 오니까 참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도 뵙고 또 우리 교회 예배 통해서 주신 말씀 통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발전하셔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큰 주제죠.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가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평양노회가 100주년을 맞으면서 또 앞으로 오는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다루는데, 거기에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그 참 탁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에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셨겠고 앞으로도 다루겠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뭐니 해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결국은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가 교육을 잡아내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미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한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보다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땅도 넓히고 또 주차장 넓히고 건물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없다면 앞으로 30년 뒤에 그 주차장에 주차할 사람이 없는 거죠.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자라면서 또 교사로 활동하면서 또 연합회 활동하고 다니고 또 교사 교육 이렇게 인도하고 다니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교회학교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동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힘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냥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말아 먹고 삐에로 복장 모자 하나 덮어 쓰고 푹 하나 들고 그리고 푹 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그냥 아이들 줄줄줄줄 따라서 교회를 그냥 이렇게 엮여 왔습니다. 그때는 전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아침에 주일날 문 열면 아이들이 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통계를 보면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이 통계를 조사해 보면 교인들의 구성 비율을 나이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보면 어른들, 그러니까 청장년이 100명이 모이면 영유아 유치부 고등부까지 중고등부 고등부까지 해서 그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른들 100명 모이는 교회에 최소한 150명 많이 모이는 교회는 300명 그래서 1대 1.5 내지 1대 3입니다. 모양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른이 100명이면 아이들은 150명 양정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연구원의 책임자로 섬기면서 그때가 이제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섬겼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또 뉴 밀레니엄이 온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막 떠들썩할 때 그때 교회학교 통계를 보면 딱 삼각형입니다. 어른들 300명 모이면 아이들 100명. 그게 지금부터 10년 전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삼각형으로 있던 게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게 1970년대 삼각형, 2000년 딱 돼서 통계를 내보니까 역삼각형 돼요. 30년 걸렸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딱 뒤집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년 걸렸는데 그 30년이 어떤 30년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30년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한국교회가 세계가 놀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엑스폴로 74, 1974년이죠. CCC가 엑스폴로 74 했죠. 빌리그람 전도대회, 100주년 기념대회 모였다 그러면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기본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상암 경기장에 꽉 차면 16만 명인데 16만 명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연합예배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때 노방전도, 축호전도, 전도한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영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대한민국 산이라는 산은 다 뒤집어 놨으니까 얼마나 뒤집어 놨던지 나무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서 제대로 그냥 나무들이 크지를 못했어요. 새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알을 제대로 낳지를 못해가지고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였어요. 서울의 삼각산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뉴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발 좀 철학기도 그만해달라고. 새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알을 낳는데 기형알을 낳는다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기형이 태어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잠을 못 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새들을 잠을 뭐 안 재우고 짐승들 덜짐승 잠을 안 재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냈는데 어른들은 성장했는데 뒤집어져서 아이들은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게 2000년입니다. 지금을 조사해 보면 어른 300명의 아이들 100명 되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된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상황을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300명 모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연동교회 부목으로 섬기다가 지금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종로가 연동교회가 청장년 출석이 1,500명입니다. 30%면 500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 영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아무리 다 합쳐도 4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청장년 숫자 대비 다음 세대에 통계를 냈을 때 3분의 1 됩니까? 3분의 1만 돼도 지금 잘 되는 교회라니까. 지금 3분의 1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얼마 후에 이제는 역삼각형이 아니고 깔때기 모양이 될 거다. 이렇게 깔때기 모양 아시죠? 기름 짤 때 쓰는 깔때기 있잖아요. 깔때기 모양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 언제쯤 될까? 삼각형에서 삼각형 뒤집어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30년 지냈는데 뒤집어지는데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교회학교가 완전히 찬밥인데 이 분위기로 30년까지 갈 것도 없다는 얘기죠. 출산율 낮죠. 전도 안 되죠. 교회 이미지 안 좋죠. 이제 자세한 내용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먹히는 교육을 못하죠. 그럼 이 분위기로 가면 이게 깔때기 모양으로 팍 쪼그라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많이 봐주어서 앞으로 10년 정도 더 봐줄 수 있을 거다. 벌써 2000년에서 2011년이니까 10년 지났고 앞으로 깔때기 모양으로 바뀌는데 많이 봐줘야 10년 더 봐줄 수 있을 거다. 2020년 되면 한국교회 영유아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끔찍하시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뭐 3분의 1은 된다, 여유를 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묶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단 교회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내적인 영향력 또는 역량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그거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상황이 영 좋지 않다. 장로님 기도도 할 때도 기도해 주셨는데, 반기독교적인 정서, 이게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힘도 지금 자꾸 취약해지는 데다가 바깥 상황도 안 좋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사회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빨리 변하면서 미래가 빨리 다가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세대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또는 소도시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로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가 농부였다면 아버지도 뭐 하셨을까요? 농부 하셨겠죠.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별로 바뀌는 게 없죠. 아버지한테 농사 짓는 거, 씨 언제 뿌리는지, 김 언제 매는지, 그렇죠? 거름 언제 주면 되는지, 추수 언제 하면 되는지, 아버지한테 배워서 농사 짓고 살면 한평생 그냥 사는 거예요. 특별히 배울 게 없고 특별히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니까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직업을 5번 바꿀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직장을 5번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을 의대를 나왔다. 그럼 의사가 됐죠. 그러면 이 병원 근무하다가 저 병원 근무하다가 또 그 병원 근무하다가 또 개인 개업했다가 이렇게 똑같은 직종을 가지고 직장을 5번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업을 5번 바꾼다는 거예요. 의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선생 하다가 슈퍼마켓 하다가 세탁소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내부적인 역량은 자꾸 약해지고 외부 환경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미래는 급속도로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교회학교가 처해 있는 문제고 우리 목회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역량의 약화 부분에서 제가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양쪽으로 줄어들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깔때기로 앞으로 10년 내에 깔때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평양노회같이 이렇게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100주년 맞으면서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교단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교계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내에 교회 교인들의 구성 비율은 깔때기 모양으로 변해갈 것이다. 지금 이게 우리 양적 감소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질적 역량의 약화라는 것인데, 저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두 번째 질적 역량의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교회학교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면 그 아이가 정말 성령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정말 주의 기름 부어주신 사명에 붙들린 아이가 되면 그 아이 한 명이 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광고하고 선물 주어가지고 100명을 모았다. 그런데 100명 중에 정말 은혜 받아서 변화된 아이가 한 명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잠깐 된 것처럼 착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70년대는 교육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수요 예배 모이죠, 주일 5회도 모이죠, 성경학교 모이죠. 그러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은혜 받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은혜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세대가, 제가 대표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의 앞부분에 속한 세대인데, 저희 세대가 한국교회 성장의 주도 세대로 한국교회 성장을 이끌어 온 세대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 교회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을 만큼 교회학교가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교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아이들을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지고 갈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있느냐, 우리 안에.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회교육자원부에서 최근에 교사 영성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교육자원부를 도우면서 사역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교사 대학 시대는 지났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 이론이나 또는 교육 방법이 아니고 교사 영성의 재무장이다. 아무리 방법이 뛰어나고 아무리 이론이 뛰어나도 영성이 없으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변화시킬 수 없다면 교육은 하나만 하다.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교회 교육의 영적 역량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보험교회에도 적혀 있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 대해서 나오는 말 가운데 19세기 환경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 환경은 완전히 19세기예요. 교사들은 20세기를 못 벗어났어요. 아이들은 21세기를 달리고 있어요. 이미 기독교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일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이 주일학교 시스템이 이게 아이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한 3,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학자 가운데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다 가신 분인데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분이 현재 미국에서 쓰고 있는 게 3, 40년 전의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미국에서 쓰고 있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제도는 아이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아이들을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 아이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구조가 너무 이제 뒤떨어졌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Will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이 our children have faith, 믿음을 가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이어갈까? 40년 전에 미국에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학교 시스템, 여기에 대한 어떤 창조적인 변화가 없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다음 세대에도 대를 이어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지켜갈까? 믿음을 이어갈까? 생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중간 교수님 같은 분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형태로 교회학교를 바꿔야 한다. 대한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말 안 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조직이 세 개가 있다는데 군대하고, 그렇죠?
군대하고 정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래요. 정말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를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목회자들이 변화를 옮기는데 30년 걸린 교회가 있대요. 뭔가 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뭔가 새로운 변화된 목회를 하고 시대를 앞질러가는 목회를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내면 담임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도 안 변하는데 교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교회 학교가 바뀌겠습니까? 교육전사가 이야기해서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 근데 여러분, 바깥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를 담는 그릇은 그 시대에 맞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밥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 밥 안 먹으면 밥 안 먹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밥 안 먹으면 식사 안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희 집에서 녹그릇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테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인 그릇에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스테인 그릇에 밥 먹지 않죠? 요즘 뭐 해 먹죠? 접시. 예, 요즘 집에서 밥 먹는 그릇이 다 본 차이나요, 그죠? 예, 도자기예요. 그릇은 바뀌었어요. 지금 녹그릇에 밥 먹는 집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교회는 왜 안 바꾸려고 그러냐? 똑같은 말씀의 밥을 먹고 똑같은 말씀의 밥을 전하지만 그 밥을 담는 그릇은 녹그릇에서 스테인으로, 스테인에서 도자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시대에 맞게 문화의 옷을 입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는 거죠. 이 네 가지 문제가 교회 학교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고, 그다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이제 마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손주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주한테 당한 이야기인데, 그때 한참 이제 핸드폰 나와서 이제 핸드폰을 막 이제 가지기 시작하고 그럴 텐데, 이 장로님이 이제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계셨고, 이 손주가 핸드폰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최근에 핸드폰을 사가지고 문자를 받을 줄 알았지 보낼 줄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고는 이제 손주가 문자를 보냈으니까 보냈네 그러고 이제 읽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만났어. 이 손주가 한다는 소리가, 할아버지 왜 씹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 상당히 이게 격식을 따지는 장로님이신데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씹어요 소리를 한다는 것도 양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뭘 씹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씹었잖아요 이러더래요. 야 이놈아 내가 뭘 씹어 그래. 내가 문자 보낸 거 씹었잖아요 이러더래요. 그때 장로님이 내가 뒤떨어져도 진짜 뒤떨어졌구나. 그래서 손주한테 사과했대요. 그리고 그 손주 아버지 아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자 이거 보내는 것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손주가 문자 보내면 즉각적으로 문자로 답을 보낸다. 미래의 문제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외부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하냐, 제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상적인 이해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컴퓨터 게임한다고 아버지가 들어와도 본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열이 팍 받아가지고 야 임마,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인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에이,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죄송해요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큰 절이라도 해야 되지. 근데 이제는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학부모들이 또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교실에서 애들이 있는 데서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조금 부당하게 대했다고 선생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이야기 뉴스에 자주 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왜 기독교만 잘났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적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큰 과제죠. 자, 또 하나,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네 가지인데요. 이 사회가 지식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3년 만에 5배로 늘어납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지식의 양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3년 지나면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됩니다. 그만큼 지식의 양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자꾸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교육을 할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자꾸 다원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대전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의 대전신학대학교 컨설팅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고용수 교수님하고 함께 대전신학대학 컨설팅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한 것이, 대전신학대학은 우리나라의 대전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으로 딱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특화된 커리큘럼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기획, 디자인, 연출, 이것을 전문으로 훈련하는 교육과정을 만들면 분명히 됩니다. 제가 그걸 제안했습니다. 그걸 제안하면서 한 얘기가 제가 그겁니다. 우리 교단에 장로회 신학대학과 또 각 지방신학대학에서 7개의 신학대학이 있는데, 신학의 컬러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통일된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7개 신학대학에서 똑같은 목사를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는 식으로 교육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다양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입니다. 이거는 통계에 잡힌 것만 그렇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지금 200만 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사람도 다양해지고 생각도 다양해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도 굉장히 다양한 목회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가르치는 곳이 신학대학인데, 모든 신학대학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1년에 700에서 1000명 정도의 목사님이 배출이 되는데, 이분들이 똑같은 목회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목회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똑같은 목회 프로그램 가진 목사님이 나오면 이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할 수 있냐.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 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쫓겨서 여유도 없는데, 신학대학에서부터 각 신학대학이 완전히 차별화돼서
정말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과 다양한 목회 사고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신학대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대신신학대학은 기획과 연출과 디자인, 왜? 목회에 보면 기획, 연출, 디자인이 목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주일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예배를 기획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기획이지만 기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을 신학대학에서 길러야 된다. 교회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총회교육자원부에 건의하는 것이 그겁니다. 공과책을 다양하게 찍어야 된다. 언제까지 공과책 하나 가지고 전국에 서울에 있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50,000명 모이는 교회나 시골에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10명 놓고 하는 교회나 똑같은 공과책 가지고 가르치는 시대가 지금 되냐 이게 가지고 이건 불가능하다. 국가에서도 지금 교과서를 개발할 때 검인정 교과서 쓰지 않습니다. 국가 교과서 체제도 지금 인정 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영어? 그러면 다양한 곳에서 영어 교과서가 나옵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교과서 만들으라고 하는 편수 지침만 딱 주면 각 출판사든 개인이든지 연구소에서 영어 교과서를 만듭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제출해서 인정받으면 인정도장 꽝 찍어줍니다. 그럼 그걸 찍어서 시중에 내놓으면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또 영어 선생님들이 알아서 골라서 자기 학교에 맞는 교과서를 골라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과책 하나 가지고 전국의 모든 교회 그걸 다 통일시키려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리고 다양한 공과책을 만들어내면 장외고 출판사에서는 좀 울상이 되겠죠. 수입이 좀 줄 테니까. 그러나 공과책을 좀 다양하게 개발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다양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노령사회입니다. 노령사회는 사실 교회학교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부터 인구가 줍니다. 2025년 되면 인구가 500만 명 정도 줍니다. 2040년 되면 700만 명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꾸 깔때기 모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자꾸 노령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교육도 주일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목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 교육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뭘 연구해야 되느냐 하면 노인 목회를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담임 목사가 되려면 학부 학생들을 경우에 담임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내지 15년이다. 그럼 너희들이 담임 목사가 될 때 한국교회 교인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까? 60세 이상이 30% 이상이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목회를 준비해야 되냐? 노인 목회를 준비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근데 신학생들은 이제 20살 신학생이 되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는 저는 아직은 한국교회가 노인 문제를 대할 때 자꾸 노인 복지 차원에서 대하는데 그 시대를 못 읽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제는 노인은 복지 차원에서 다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복지 차원에서 다룬다는 이야기는 그냥 노인 건강 챙겨드리고 또 여가 선용하도록 해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심심하니까 모여서 쉐쉐쉐 이렇게 아침바람 찬바람이 하고 유익 좀 하고 그러고 보내드리잖아요. 그 복지 차원에서 노인 문제를 접근하는데 사회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문학 강좌를 엽니다. 인문학 강좌라는 게 철학을 논하고 역사를 논하는 겁니다. 문학을 논하고 소설을 논하고 그런 인문학 강좌를 열면 주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인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노인층이 두터워지면서 노인 세대 자체가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또 지식적인 욕구도 있고 풍부한 사회적인 경험을 가진 노인 세대가 지금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연동교회는 소위 말하는 경로대학에 해당되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모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교회 교인 가운데 일부는 그 모임에 나가질 않습니다. 이분들은 희로회라는 이름으로 따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분들이 처음엔 제가 조금 의아했고 그분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모임에 꼭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몇 번 해보면서 그분들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교수하셨던 분들, 대기업에 중력 지낸 분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따로 모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적인 욕구가 충만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교회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 되는데, 아니 사회의 중력, 대기업의 중력을 지내고 대학 교수 지낸 분들 앉혀놓고 뭐 쉐쉐쉐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러라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나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노인 문제는요, 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 지역을 잘 보시면 이미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이 먹히는 지역이 벌써 있습니다. 교회 교육을 이제 차시대 문제가 아니고 교육 목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노인 교육에 대해서, 노인 교육 목표에 대해서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 문제. 이 사회가 자꾸 문화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화 되어 간다.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요즘 최신의 어떤 그 미디어 기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목사님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다니엘 핑크라고, 원고에 써 있는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래학자 가운데 엘빈 토플러가 하이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계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리모컨으로 뭐 텔레비전 켜고 끄고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존 나이스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하이 테크놀로지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이 터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솥을 만드는데 기능이 좋아야 되죠. 그게 하이 테크놀로지죠. 하이 터치는 기능만 좋다고 됩니까? 이게 여성분들 계시는데 백화점에 밥솥 사러 갔는데 기능은 되게 좋은데 모델은 진짜 구닥다리야. 그런데 기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모델은 화병같이 예뻐. 뭘 사실까요? 모델 좋은 거 산다니까. 그게 하이터치 사고예요. 디자인, 감성, 문화. 근데 다니엘 핑크는 이제는 하이터치만으로는 안 되고 하이 컨셉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터치, 하이 컨셉,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하이 컨셉이 뭐냐면 감성적 아름다움, 이런 표현을,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노력, 뭐 이런 거예요. 목회도 창조적이어야 되고 교회 교육이 이제는 굉장히 창조적으로 가지 않으면 아이들을 잡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세 번째로 종교교육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종교교육 현상. 종교다움주의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종교의 탈제도화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뱀파이어라는 영화를 아시죠? 뱀파이어, 뭐 허플기 영화 아닙니까? 이 뱀파이어 영화의 원작자가 이제 소설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원작자가 앤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뱀파이어라는 책을 써서 1억 권을 팔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데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앤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독자가 전국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나 있는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은 글자를 많이 못 올리거든요. 몇 자밖에 못 올리는데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딱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기를 거부한다. 이제 그만두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독교를 떠날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님을 선언한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그럼 예수 안 믿는 거냐? 그러니까 앤 라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믿지 않는다. 교회는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원고에 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이다. 그러나 종교적이진 않다. 나는 영적이다. 그러나 종교적이진 않다. 예.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영적이다. 이 말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고 너무 형식화됐다. 교회에서는 내가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교회가 너무 건조해져 버렸다. 교회가 너무 메말라 버렸다. 그래서 나는 교인이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교육이 어떻습니까? 교회 교육도 그렇죠. 너무 기계적이고 교회 학교로 가는 구조가 너무 딱딱하고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구조가 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엔라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적인 영성이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가 막 교회만 쓰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불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은혜라는 말도 쓰고 막 쓰는데 요즘의 문화 가운데 새로운 문화 중에 하나가 보보스 문화입니다. 보보스라고 하는 것은 보헤미안 더하기 무르주아, 무르주아 더하기 보헤미안입니다. 부르주아하고 보헤미안은요 서로 상극이에요. 부르주아는 부자죠. 부자고 아주 깔끔하게 양복 입은 신사,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헤미안은 순례자 떠돌이들입니다. 노숙자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주아 문화하고 보헤미안 문화가 하나로 합쳐진 게 보보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양복을 안 입습니다. 뭘 입죠?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새로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영성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복음적 영성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내가 즐기고 문화적으로 내가 만족을 느끼고 감성적으로 내가 만족을 느끼면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뉴에이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속았습니다. 이 책을. 작가 이름을 제가 보지 않고 그냥 책 제목만 보고 샀거든요. 호모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책인데 제목이 좋잖아요. 영적인 인간. 호모 스피리투스. 영적인 인간. 그런 뜻이거든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을 샀습니다. 사서 돈 지불하고 딱 보니까 이름이 데이빗 호킨스더라고요. 데이빗 호킨스라는 사람은 전 세계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구루, 선생으로, 스승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아, 속았구나. 그런데 책 표지를 딱 넘기고 제가 완전히 이제 초코 먹었습니다. 책 표지를 딱 넘기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전부 다 뉴에이지적인 거죠. 교인들이 읽으면 은혜 받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뉴에이지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섞이고 막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단을 말씀드렸고 남은 잠깐 동안 한 10분 동안 제가 교회 학교 진단과 함께 대안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문제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 첫째는
1번에 보시면 교회 교육의 본질에 대한 혼동입니다. 이 교육과 성장을 혼돈하는 거죠. 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교육은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교육은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아이들이 은혜 받고 변하면 숫자는 따라오게 돼 있다. 교육이 그렇게 가야 되지 숫자부터 늘리고 보자 이러면 교육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이 혼돈을 일으켜버린 거죠. 변화시키고 은혜 받게 만들고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 아이가 변하면 전도해서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변화는 시키지 않고 말 그대로 교육은 하지 않고 숫자만 자꾸 늘리려고 하니까 교육의 본질이 그냥 변질되어 버린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분리 현상입니다. 목회와 교육이 분리됐다. 이 말은 워낙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극복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위에 두 가지 말씀드린 어떤 그 본질에 대한 혼동이나 또는 분리 현상도 심각하지만 정말 앞으로 우리가 다음 100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100년을 위해서 우선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의식의 고착화,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학교 교사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가 아니고 이제는 주일학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패배의식이 쫙 깔려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해봐야 안 돼 이제. 이런 패배의식이 쫙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저는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 원리나 방법이나 교재 방법, 아이들 다루는 법, 심리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학교 속에 우리 교단 교육도 이게 우리 평양로의 각 교회 교사들에게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 어떤 신앙의 자신감, 교육에 대한 자신감, 교회 교육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감, 이거부터 먼저 풀어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성장 모드에서 변화 모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른들이 숫자를 세는 걸 조금 멈춰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개교회 이렇게 강의하러 갈 때 또 헌신예배 가거나 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숫자 계산 그만하고 진짜 내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 10명이든 5명이든 20명이든 이 아이들을 정말 은혜 받아서 변화시키는 여기에 한 5년만 집중해보자. 있는 애들이라도 제대로 한번 변화시켜서 있는 애들이라도 제대로 한번 은혜 받도록 한번 힘을 기울여보자. 애들 숫자가 는다 안 는다 그거 가지고 에너지를 빼지 말고 에너지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 은혜 받게 만들까. 5명 좋다. 이게 5명 모아놓고 교사 5명이 붙어가지고 늘 기도하고 하여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서 은혜 받게 만들어보자. 거기에 한번 5년만 집중해보자. 한국교회가. 그럼 분명히 변화가 된다.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흥미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재미를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연동교회에서 그 교육 목사를 할 때 중학생 한 명이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아이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중등부를. 그래서 너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재미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프로그램 안에서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등부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막 했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야, 너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재미없잖아요 그러더라고. 요즘 중등부 재밌다 그러는데 싱거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분명히 재미없다는 표현이 좀 뜻이 뉘앙스가 다르다 싶어가지고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시간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막 정말 재미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런 거는요 돈 주고 이렇게 극장이나 그런 데 가면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렇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애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구나. 재밌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은혜 받는 재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미를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속의 교회로 만들자는 이야기는 이게 사실 참 은중관 교수님이 제안한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동의를 하지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교회라는 말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부 그러면 아동부 그러지 말고 아동교회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전담 목사님을 두고 거기서 마음대로 예산을 짜고 교회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간섭은 하지 말고 정말 어린이 교회로 만들어주자. 중고등부는 청소년 교회로 만들어주자. 청년은 청년교회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주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큰 교회는 가능하지만 작은 교회, 한국 교회의 80%가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나름대로 어쨌든 그 아이들의 어떤 기본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만의 문화를 최대한 살려주자.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의 문화를 최대한 살려주자. 그 세대의 문화를 최대한 살려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분리해서 통합으로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기고 끝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써봐야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신앙교육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주중에 큐티를 하고 신방한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구조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합전선을 펼쳐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전선을 펼칠 수 있는 적절한 교재 개발과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건 노회 차원에서 또는 교단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는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맡겨두는 시대는 지났다. 가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무언가 좀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 것은 현용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을 연구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3대 예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좀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예배만 같이 3대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또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용수 박사가 운영하는 쉐마 교육연구원에 들어가면 3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가정과 교회 세대 간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시켜 갈 것인가, 그런 연구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5차원 전면 교육에 기초한 전인적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학교 가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틀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신앙대로 살아라 좋은 말이죠. 아멘이죠. 예수님 닮아라 좋은 말이죠. 아멘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그걸 위해서는 그 삶의 틀을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5차원이라고 하는 머리, 지력이죠. 가슴, 심력, 마음의 힘이죠. 몸, 체력, 그 다음에 시간관리, 물질관리, 자기관리죠. 그리고 인간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 5가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능력 이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습관을 훈련시키자. 그래서 전인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5차원 기독교 교육 연구소에서 이 습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걸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원고에 넣지 않았는데 제가 섬기는 연구소 이야기라 너무 주관적인 게 돼서 넣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기도원 300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국의 중고등학생 가운데 똘똘한 아이 300명을 찾자. 전국의 똘똘한 아이들 300명을 이제 저희 연구소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몇몇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손인호 목사님하고 또 뭐 경주지역의 전영태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모여서 같이 좀 논의를 했습니다. 상도중앙교 박봉수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하고 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 기도원 300용사를 길러내는데 이 300용사는 전국의 우리 교단 교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똘똘한 아이들을 길러내자. 300명을 추천을 받자. 이 아이들을 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교육 각 분야에 전문 인원을 배출하자. 이 아이들끼리 네트워크를 시켜주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까 팔로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농객을 길러내야 합니다. 진중권이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그 한 사람이 글을 쓰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한 사람이 글을 쓰면 청년들 몇십만 명이 따라 움직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농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는 김동길 교수 이런 분이 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농객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안병욱 교수 이런 분 그 한마디 하면 그냥 책을 내도 그냥 그 당시에 책이 뭐 별로 안 팔릴 때도 몇만 권 그냥 나갔고요. 김동길 교수 강연한다 그러면 몇만 명 그냥 모였단 말이에요. 큰 무대에. 지금 그런 농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인으로서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가 돼서 한국의 저변을 신앙의 저변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300명을 길러내자. 정말 철저한 전인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300명을 찾아내면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 앞으로 차세대에 뭐 목회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어떤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 노회에서도 한번 그런 비전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노회 차원에서 좀 예산을 투자하셔 가지고 각 교회에 정말 똘똘한 아이들, 믿음 좋고 똘똘한 아이들, 요셉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한 100명이나 200명을 딱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킹 시켜주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또 신앙적인 점검도 해주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쫙 한 10년을 관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 가운데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몇십 명 정도는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용사로 길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그런 프로젝트 하나 정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교육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그냥 뭐 이건 제가 너무 좀 전문적인 것이라 그냥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그 정도로 하고 하나 그냥 제가 그 원고에 없는 것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 교육을 위한 미래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위한 미래지도. 각 교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성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세대별 우리 교회 교인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 지도를 쭉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미래 지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좀 노예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확산이 된다면 무언가 좀 새로운 교육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미래 지도를 꼭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